성도님들 반갑습니다. 5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룻기 2장 14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밭에서 보아스는 우연히 낯선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가 룻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그날 밭에서 있었던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밭에서 추수를 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청합니다. 떡을 나누어 주고 찍어 먹을 식초도 건네주며 편하게 먹으라고 친절을 베풉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도 넉넉히 줍니다. 룻이 배부르게 먹고도 많이 남을 양이었습니다. 이 당시 포도로 만든 식초에 빵을 찍어 먹었다 합니다. 소화도 돕고 더운 날 기운도 보충하는 음식으로 사용했다 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환대해 주기 전까지 룻은 모압 여인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아스의 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식사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보아스에겐 가족처럼 여김받았습니다. 룻은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납니다. 그때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에게 조용히 룻이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더 많이 줍도록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내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도 추수하는 일꾼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비난이라도 하면 인격적으로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룻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 일꾼들에게 세밀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런 세밀한 배려로 룻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보리 이삭을 주어 털어보니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한 에바는 부피로는 약 22리터 정도입니다. 무게로 환산해 보면 대략 15kg에서 20kg 정도라 합니다. 하루 동안 이삭을 주어 거둔 양으로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젊은 여인이 들고 가기엔 무거운 무게이지만 룻은 기쁨으로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점심때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종일 수고하여 얻은 곡식의 양을 보고 나오미는 놀랍니다. 이렇게 이삭을 줍게 한 밭의 주인에게 먼저 복을 빌며 어디서 누구의 밭에서 주었냐고 물어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고 시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욱 놀라 며느리 룻에게 이릅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분이라고 소개하며 그는 예전에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처럼 나오미는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며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의 토지를 사서 되돌려주는 사람이나 종으로 팔린 친척을 돈을 주고 속량하는 사람, 그리고 살해당한 친척을 대신해서 살인자를 처벌하는 가까운 친척 등을 가리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감격하고 기뻐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보아스가 허락했다고 기쁜 소식을 하나 더 전합니다. 나오미는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며느리에게 권면합니다.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른 남자들로부터 혹시나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렇게 하여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냥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첫째로, 은혜를 베풀 때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일꾼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룻을 초청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으로 대접받게 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처지가 보아스의 초청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식사가 끝난 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자신의 일꾼들에게 조용히 당부하고 명령하여 이삭을 줍는 룻의 자존심이 상처 입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동냥하는 거지에게 적선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고 비록 이삭을 줍고 있지만 떳떳하게 일한 수고의 대가를 얻은 것으로 여기도록 잘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고 일방적으로 던져주어 받아먹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면서 우리의 미성숙함을 이해해 주시며 차근차근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먼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이제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할 자들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가졌고 좀 더 배웠고 좀 더 잘한다면 그런 것들을 나누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누고 전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면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수고합니다. 육신은 피곤했겠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여 준 보리 이삭이 한 에바나 되었다 합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적어도 약 20kg 정도입니다.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 무거운 이삭을 들고 성읍 시어머니에게로 갑니다. 왜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힘이 납니다.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를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기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서로 다른 지체로, 사회에서는 동료와 선후배로 많은 이들을 만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욕망이 가득한 사랑 말고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할 때 사랑하여 그렇게 한다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받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관심 주지 않던 외로운 이방 여인 룻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환경과 상황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처럼 힘을 얻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와 각자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은혜에 대해 나누었으니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감동받고 기쁨을 얻어 교회로 나아오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